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고, 솔로몬의 이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재판의 사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판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야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판결을 내릴 필요도 없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소송 확인을 하면 끝났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DNA 검사나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것이 없던 상황에서 솔로몬은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그 엄마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선악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것도 허락하여 주셨죠. 그 솔로몬이 구했던,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 바로 이어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겠습니까? 라고 구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오늘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찾아가서 재판을 하는 내용이고, 또 본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가 28절 말씀처럼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등장인물이 있죠. 솔로몬과 두 여인의 이 두 다른 관점에서, 이 여인과 솔로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의 입장에서, 두 어머니의 입장, 두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이라면, 이 창기 또 창녀라는 이 두 여자의 입장이었더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잠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잠결에 구르는 바람에 잠결에 자기가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한 여인은 자신이 그 전날까지도 젖을 먹이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아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창기였고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어젯밤에 봤던 그 아이가 오늘 나의 품에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자세히 본즉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옆에 같이 있던 그 동료 여인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꿔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많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듯이 그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솔로몬 왕이 아니었더라면, 그 두 여인이 찾아간 것이 솔로몬 왕이 아니었더라면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판결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몸을 파는 두 여자가 그 재판관의 그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29장 4절의 말씀처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마 그 당시에 창녀 지위도 없고 소유도 없고 권력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는 재판받는 그 자리조차, 그 문턱조차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인맥을 찾아서 총동원을 합니다. 내가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지인 중에 사돈의 친척 중에 검사는 없는지 아니면 뭐 판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픔을 겪게 된다면 내 주변에 의사나 뭐 간호사나 그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지 찾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맥을 찾아 동원합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찾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그 법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법은 가진 자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었지 가지지 못한 이 창녀와 같은 여인들에게 보호막이 되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 홀리데이라는 영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징항원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그 사건이 벌어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뉴스 속이나 우리가 피부로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88년에 북가자동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소유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던 그 여인이 무시받던 그 여인들이 아마 오늘날에도 그 법의 보호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그 여인들이 오늘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하였던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섰나보다, 왕 앞에 섰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여인이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왕과 같은 자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올바른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막 분노가 쌓인 자들이 과격한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3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만약에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뇌물을 받거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랑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귀찮아, 그 재판을 귀찮아하거나 대충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류로 문서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서류로 그 사건을 그냥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평가하고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여인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진짜 재판관, 진짜 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간이 아픈데, 뼈가 부러졌는데, 살이 찢겼는데 그냥 청진기만 대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살이 찢겨졌다면 꼬맬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뼈가 부러졌다면 그 기부스를 해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간이 상했다면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과 의사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정의롭게 판결해줄 왕을, 그 재판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인에게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이 억울한 사건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찾아간 것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었고 진짜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진짜 나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 중심을 보고 제대로 판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왕을 찾았습니다. 새해 첫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오시진 않았겠죠? 특송하러 오신 것만은 아니죠. 기도하러 오셨고 말씀을 듣고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오신 것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오늘 밤 찾아오시지 않아도 그냥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함을 당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내 신원, 나의 어려움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기와 같이 볼품없는 자라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나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대로 판결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냥 우리도 불법을 자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요령껏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 여인의 어떠한 여인처럼 그냥 이 죽은 아이, 자신이 죽인 아이를 다른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그냥 이것이 내 아이라고 우기면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 저의 삶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인생 속에서 그 공의로운 그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올바르게 판결해 줄 거야 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사랑하는 아이가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면서 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다. 내가 너 억울함 당한 거, 너가 수고한 거, 네가 오래 참은 것, 인내한 거, 네가 애쓴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올바르게 판결해 주십니다. 그 유일한 신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다른 거짓 신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신들 찾아 헤매지 마시고 진짜 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도 아침에 일어나서 두 여인이 찾아왔을 때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해가 내입니다. 이해가 내입니다. 저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막 논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생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솔로몬 왕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짜 엄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진짜 엄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라면 그냥 DNA 검사하고 친자 소송, 친자 확인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결해야 되죠?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도 아마 모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내린 판결을 보면 의아합니다. 24절 말씀,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을 가지고 와라. 우리 법대로 처리하자. n분의 1 하자. n분의 1로 해서 너희가 각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반은 갈라서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또 갈라서 이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판결이 어떠합니까? 공정합니까?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n분의 1 하는 것. 하지만 그 판결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막 친척들과 이렇게 막 관계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불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게 친척들이 오면은 흔히 말하는 사이가 좋은 친척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친척도 있는데 방송을 보지는 않겠죠. 얌생이 같은 친척도 있습니다. 오면은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뭐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시는데 그 음식 맨날 이렇게 가져가는 친척도 있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저 할머니도 잘 섬기고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친척도 있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아니 좀 잘하는 친척은 많이 주고 안 하는 친척은 좀 안 주면 안 되냐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이 좋으셨던 건지 성품이 좋으셨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친척들이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돌아가신 후에 친척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친척 관계가 유지가 안 됐겠구나. 서로 남남으로 됐겠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막 잘해주고 그냥 n분의 1 하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수교육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변역에 강진학교 혹시 아십니까? 강진학교라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아이들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특수교육학과를 가려고 한 2주 정도 거기 연락을 하고 제가 한번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가 한 2주 정도 실습을 혼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제가 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막 복지나 이런 행정들이 구조적으로 너무 그냥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가지 못하는 것들을 막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도 막 이런 거죠.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도 그냥 탁상 행정으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더라면,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지냈더라면 이 아이는 그냥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면 정말 칼로 반을 나누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라고, 그것이 그의 속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자기의 자녀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엄마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솔로몬은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판결을 들은 진짜 엄마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애가 탑니다. 아니,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이가 지금 반으로 잘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불붙죠. 나의 생명보다 나의 유일한 소망인 그 자녀가 지금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입니다. 그 진짜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만 마옵소서. 줘도 되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진짜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지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잠시 접어두고 내어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이게 진짜 엄마죠. 그럼 진짜 엄마라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포기하고 내어줍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어머니들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남편 없어도는 살겠는데 자녀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맞으세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를, 그 아이를 내어놓아야 한다니 정말 자기가 죽는 고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엄마가 아닌 가짜 엄마는 내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분노가 풀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냥 n분의 1 하세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녀에게, 가짜 엄마에게 아이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는 단지 소유물 뿐이었습니다. 지금 내 기분, 내 만족, 그런 거죠.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보면은 나도 못 가지니 너도 가질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는 겁니다. 내 아픔, 내 욕심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이익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그때 이렇게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의 모습, 이 교회가 갈라지는데, 쪼개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서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놓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줘. 갈라져도 죽어도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길까?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갈라져도 생명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이익과 나의 감정만 우선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정말 진짜 목사일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픔에 차라리 넘겨주고 목숨만은 살려다오라고 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진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한 분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법대로 하면 그냥 n분의 1대로 합리적으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법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잖아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분은 진짜 아버지, 진짜 아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엄마, 진짜 사랑하는 아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생각나는 10글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진짜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내 배만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는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해 나아갈 텐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찾으시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